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에서는 부한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싫어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좋아하시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그렇게 어느 하나를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마치 돈을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만몬으로 생각하면서 신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한 자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자를 포함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자들이 재물이 많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재물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돈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돈이면 뭐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물질을 마치 신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물질만 의지하고 살아도 제법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울고 통곡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지혜를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썩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쓸모없는 그러한 냄새나고 추하고 썩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전락한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물은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재물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파는 데도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돈을 사용하면서 약간의 짜릿한 즐거움을 일시적으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정말 근본적 기쁨과 행복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원래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야고보는 너희 금과 은의 녹이 슬었다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인데 지금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이 그 인생을 지켜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서 반드시 쓸모없는 때가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돈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훨씬 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말세라는 게 뭐예요?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날.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은 곧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돈 보따리 많이 쌓아 놓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쌓아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믿음을 쌓는, 믿음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너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 놓았느냐, 너가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냐, 그걸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돈이 나의 주인이요 돈이 나의 왕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부유함을 쌓기 위해서,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그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그 추수할 때에 그 노동자들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그 일한 값을 쳐주지 않고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것처럼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또 자기 그 일터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 재물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에 있는데요.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오직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유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사회 속에는 부유하면서도 참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그 물질에 매여서 마치 그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난한 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이 물질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아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것 아니겠어요? 인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고 참는 것은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작정 참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참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참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을 다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나의 수고와 그 믿음을 알아주신 날이 있다고 하는 그 약속,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참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의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철에 이제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또 땀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다 해서 금방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른 비도 지나가야 되고 늦은 비도 지나가야, 이거 하나님께 다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또 여름을 지나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잡초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가을에 가서 추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참고 또 참으라고 하는 것이죠.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한 번 참고 두 번 참는 것으로 내가 세 번까지는 참지,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참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할 때 인간적 감정에서 얼마나 모욕을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욕을 느끼시겠어요. 그런데 참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욕을 참고 그 고통을 참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열매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이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참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참 인내가 부족합니다. 제가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감정에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도 주시고 또 마침내 승리의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말하면서 이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친구들 마저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픈 마음 더 찌르는 그런 수모도 아픔도 고통도 겪었잖아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또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받는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이 욥의 인내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고 또 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 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즐거워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즐거워할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좋은 여건을 허락하시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기 장로는 감독과 또 목사, 이런 교회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엘리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의 주인이나 왕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걸 믿고 십자가에서 길이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여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또 기억하고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참지 못해서 원망하거나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왕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재물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약속 붙들고 인내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선거 또 하는 날인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좋은 일꾼들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대신방을
위해서 우리 군 복무중 우리 청년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